오늘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으로 자녀에게 복 받는 비결을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콕스라라고 하는 감독이 영국을 오랜 전통을 가진 훌륭한 저택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저택에 들어서니까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액자인적 그림이 아니라 글씨였습니다. 번역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경배를 받으시는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며 결코 부패하지 않게 하신다. 이 글이 서인 밑에 서기 1558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450년, 500년 동안에 그 글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가정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경배를 받으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어요. 오늘날 교육의 철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향락적이고 자기 도취에 취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일까요? 잘못된 교육입니다. 마약 중독, 마약 중독뿐만 아니라 중독된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향락에 도취되고 취해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육의 철학입니다. 일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고등학교 다닙니다. 천안함 사건이 내부 폭발이다.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야. 외부 폭발이야. 아무래도 안 믿는 거예요. 졸업을 하고 군에 가겠다고 아버지 그래 가라. 육군을 지원했는데 입역 날짜가 안 나옵니다. 기다리다가 해군을 지원했어요. 어디서 교육을 받았느냐? 천안에서 교육받은 거. 천안함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천안함이 내부 폭발이 아니고 외부 폭발이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이제 믿어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야, 그렇게 타이르고 얘기해도 안 믿더니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외부 폭발 같으면 안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야 되는데 외부 폭발이니까 밑궁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현물을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네요. 우리 선생님이 거짓말로 가르쳤네요. 그때 알은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책가방 들려서 학교 보내면 교육이 다 된 겁니까? 부모가 자식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육이에요. 보여주는 교육, 가르치는 교육, 듣게 하는 교육.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쉐마. 오늘날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안 듣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첫째, 정직을 가르쳐야 돼. 진실을 가르쳐야 돼. 공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잠언 9장인데 1장 말씀해 보면 1장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교훈하는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설교를 안 들으니까 공의로울 수가 없고 정직할 수가 없고 진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분입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성경은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거짓말 잘하고 훔치기 잘하고 속이기 잘하면 결국 마귀 사탄의 자식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거나 출처 모르는 물건이 있으면 부모님이 따끔하게 자식에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모르는 물건이 있어도 가만히 두고 넘어가고 그러면 그 자식 앞길을 망치는 거예요. 덴마크라는 나라는 인구가 대구 경북 인구쯤 됩니다. 대구 경북 인구가 500만 전후입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는 바이킹족, 해적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20세기, 21세기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 GNP가 뭐 만불 노래 부를 때도 만불 안 됐어요. 그때 GNP가 덴마크는 3만 불. 지금은 3만 5천 불에서 4만 불. 우리나라는 뭐 3만 불 뭐 육박했다 하는데 정신적인 GNP는 만 불도 안 돼. 1000불도 안 돼. 공공시설 가면요. 내 거 아니라고 어지러 놓고 아무데나 버리고 침도 버리고 담배꽁초도 이 교회 앞에 보면요. 청소부가 아침에 저렇게 일찍 나와서 많으시면 담배꽁초 이 수거하는 게 치우는 게 일이다. 일. 가는 데마다 담배꽁초죠.
그 인력이 얼마입니까? 왜 그렇게 담배 피우는 건 자유인데 왜 버려요? 아무데나. 정신적인 GMP는 천불도 안 돼. 덴마크는요, 내가 공원에 앉았다가 백을 거기 두고 왔어요. 이틀, 3일, 일주일 후에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대요. 우리나라는 요사이 뭐 카페나 가면 자리를 잡아놓고 백을 두고 카운터 갔다가 오지요. 그대로 있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시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CCTV가 다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덴마크는 그런 게 없어요. 정직합니다. 유럽은 보면요, 여행 가보세요. 가면 서리꾼이 많고 도둑이 많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유럽 여행 갔다가 여권 잊어먹고, 한국 여권은 뭐 한번 잘못 잘 사용하면 그 몇백만 원짜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거예요. 덴마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정직해야 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안 듣는다고 거짓말하고, 듣는다고 참말인 듯하고, 안 본다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CCTV 다 지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니까.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에게 정직을 가르치려고 하면 부모가 정직해야 돼. 교회 나가긴 나는데 직분은 받긴 받았는데 평생 아버지, 엄마 집에서 성경 읽는 거 못 봤어. 기도하는 거 못 봤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건 봤어. 예? 바람 피우는 건 봤어. 엉뚱한 짓 하는 거 봤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돼.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게 부모가 되고 뭐 박사가 뭐 어떤 석학자가 되고 뭐 전문가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못 배워서 못 가르친다 그럴 사람 없어요. 나는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성경 믿잖아요. 성경 믿으면 성경 읽어. 자식이 읽어줘. 어릴 때 성경 한 절 외워놓으면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나이 많아서 성경 외우려고 더 잘 안 외워지지만 외워놨던 것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 치매 오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최근에 거 다 잊어먹습니다. 최근에 거. 언제 거 기억하는지 압니까? 옛날 거, 과거 거, 어릴 때 거. 어릴 때 한번 입력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신앙생활을 늦게 해가지고 자식에게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아이고 머리 굵어가지고 자식이 말 안 듣는다. 왜? 나도 자식 키울 때 신앙생활 안 했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보니까 일찍 못 믿은 것이 후회된다. 너희들도 꼭 믿거라. 이러면요, 그 자식들 부모 말씀 기억할까 안 할까요? 우리 장로님 중에
부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저 서울에 있는데 아버지 오늘 교회 갔다 오셨습니까? 그늘이는 직원이 많아. 직원이 많은데 점심시간을 조금 일찍 한 11시쯤 나와가지고 SRT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점심 잡수러 갑시다. 그러고 이제 또 다시 SRT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쩌면 그래 될까요? 자식에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말씀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면 우리 아버지는 정직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 말씀하시는 대로 사시는 거야. 아이고 우리 영감 뭐 하는 소리 그 소리지 뭐. 그게 좋습니까? 미국에서 존경받고 인기 있는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은 학문적으로 정식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 통나무 집에 태어나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아들에게 한마디 남긴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네게 아무것도 못 남겨줘서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보고 내가 읽고 내가 믿던 성경, 이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는 네 같은 인간 필요 없다 이러면 끝입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학교 갔다고 그 좋은 게 아닙니다. 비록 부족해도 비록 2년 대학교밖에 못 나와도 야, 네가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네. 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있네. 그래 내가 네 붙잡아 섰게. 하나님 붙잡아 서면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위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지혜로운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한 치유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어려서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이 뭐 여러 곳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많은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하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비결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성경을 팽개치니까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문제아. 문제아가 이런 문제 교회 안에는 뭡니까? 문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구세군의 부서 대장은 그의 어머니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의 아들 8남매 모두 잘 키웠어. 어떻게 잘 키웠을까요? 말씀 가르친 거예요. 자식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됩니까? 부모 자식 금하면 금이 가요. 고부, 왜 금이 갑니까? 잔소리 하니까. 잔소리 겁니다. 고부 사이에 여러분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읽은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면 저절로 존경받아. 성경을 읽는데 딴소리해. 교회 가기는 안 가는데 딴소리해. 이러니까 자꾸 깨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 보세요. 부모하고 상담 안 합니다. 부모는 몰라요. 아니, 내 아들 안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투성인데도 내 아들 안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모르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안 가르쳤구나.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가르쳐야 돼.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세 번째,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의 기도, 그러면 자식들이 그 모습 보고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6남매 어릴 때 새벽 4시만 되면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나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다. 믿음, 기도하는 거, 이것밖에 없다. 여러분, 요사이 주변에 이렇게 보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 조만한 재산이 있었어. 집안채가 있었고 오두막살이 집이라도 있었다. 그러면요, 이 집 때문에 자식들 금이 가는 가정 많아요. 문제가 되는 가정 많더라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공부시켜주고 시집 장가 보내줬으면 됐어요. 부모 노릇 다 한 겁니다. 부모 역할 다 한 거예요. 그 물려주면요, 어떤 가정 형제 칼부림 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가정을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장례식 침례하러 갔습니다. 그 현장에서 말이죠. 어떤 분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 가지고 있던 부모님 이름으로 있던 걸 해결을 못해. 장례식을 갔는데 아들이 장로고 딸이 권사인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영생할 줄 알았습니다 하는 게라. 어머니 자신이. 예? 그래서 모든 것 가진 거 불끈 지고 자식에게 남겨주려. 그거 해결하려고 하니까 정여세가 50%. 그 집이 저는 잘 몰라도 그 장로님이 자기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아마 수백억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골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기도를 가르치세요. 매일 기도 생활, 기도가 안정된 사람은 예외 없이 삶도 안정됩니다. 믿습니까? 늘 기도 생활이 안정되고 기도 빠뜨리지 않고 새벽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자식 앞에 기도를 같이 하고 문제가 와도 우리 사람이 사는데 문제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가 와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듯 발부동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안정되게 헤쳐나갑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런 게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보세요. 난리 법석이고 동네 방네 떠들고 소리 지르고 문자 보내고 전화통 불통이 나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기도 있을 리가 없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도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면 문제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막 벌벌 떨리고 막 손에 안 잡히고 말이죠. 네 번째, 주일 성수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가뭄에 콩 난다는 말이 있죠. 주일을 그렇게 지키면 신앙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니다. 주일을 생명같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요? 생명같이 지켜요. 누가 놀러 갈 줄 모릅니까, 여러분? 골프 치러 가고 테니스 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등산하러 갈 줄 모릅니까? 왜 이 자리에 왔어요? 주님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생명같이 지켜라. 그게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요. 아이고 우리 엄마도 뭐 어디 가더라. 주일 안 가고 가더라. 예배 안 드리고 가더라. 우리 아버지도 뭐 이래 믿더라. 그래 믿어도 평생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가 여러분이 잘 믿은 거 지난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식들, 오늘 젊은이들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젊은이가 교회 없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부모된 우리 잘못이. 잘못 가르쳤다는 말이. 잘못 보여줬다는 말이. 잘못 믿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며 복받는 날이며 거룩이 예배 드리는 날이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친구 만날 일도 있고 놀러 갈 일도 있고 돈 벌어야 될 일도 있고 일주일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빨래 할 일도 있고 시장 볼 일도 있겠죠. 그게 더 중요합니까?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육상 경기 선수로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출전해야 되는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나는 오늘 경기 출전을 못하겠습니다. 감독이 깜짝 놀라고 선수단이 난리 난 거예요. 영국 국왕이 찾아와서 오늘 출전하면 안 되겠니? 예, 죄송합니다. 임금님의 말씀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출전 안 했습니다. 에릭 리틀.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를 잘 지킨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주간에 자기 주 종목도 아닌데 자기가 출전해야 되는 기회가 온 거예요. 거기서 그는 금메달을 땁니다. 국가적인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거 채워주고 넘치도록 주시고 더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체험 안 하니까 안 믿어지죠.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에 네 발을 검해서 내 성일에 오락 안 하고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성일이다. 존귀한 날이다. 존귀하게 여겼어. 그 존귀한 길로 가면 오락을 구하지 아니고 사사로운 말. 교회 주일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사사로운 말 남 흉보고 거짓말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일 거룩히 지킨 게 아닙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사사롭게 말 안 하고 즐거움을 찾지 아니하고 주일을 그렇게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즐거움, 이 기쁨을 누려보세요. 이 기쁨.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11조 생활을 가르치십시오. 이것도 내가 안 하고 부모가 안 하면서 가르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욕심이 있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용돈을 주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몫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버릇, 습성, 훈련이 돼야 돼. 크면 해래, 돈 많이 벌면 해라. 적을 때 못하면 클 때 절대 못합니다. 어릴 때 못하면 컸어도 못해요. (11조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돈꾀를 맡은 인간이 계산이 너무 빨라. 아이고 저 기름 저거 향유 팔면 한 300데나리온 밖에 없는데, 아니 300데나리온 같으면 교회 1년 예산인데, 아니 300데나리온 구제하고 남을 낀데, 그 마음 속에는 진짜 구제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진짜 나누어 줄 필요가 아닙니다. 말은 그래도 마음이 달라.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요? 여러분 중에도 과거에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돈을 막 다리미질하고 있는 거. 돈을 왜 그 다리미질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정성이 필요해. 11조 하는데 그냥 호주머니 손 넣어보고 있으면 하고, 아닙니다. 생활비 받고 월급을 받고 수입이 있으면 11조를 제일 먼저. 어제 가까운 서영교회 위임식이었어요. 제가 위임국장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교회 장로님을 간증했지요. 정규만 장로님. 지금은 서영교회가 그저 그렇거니 그렇지만 저 황암석으로 칠 때만 해도 세계적인 교회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짓고 나니까 복에 복을 받아서 넘치도록 복을 받았어요. 그때 유행병이 돌았는데 자기도 그 병을 왜 치료하는지 모르는데 자기 약치 주니까 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약방에 줄을 서서 오른쪽엔 하나님의 주머니, 왼쪽에 내 주머니. 그래가지고 교회 짓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나만 그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후예들도 자신의 후손들도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물질관을 가르쳐야 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나는 물질의 청지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나는 물질의 청지기. 시작.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물질의 청지기.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11조 하는 훈련을 받고 세계적인 부호가 돼도 11조. 그리고 그는 뉴욕 시민. 뉴욕 시민은 수도 물값을 안 냅니다. 왜? 록펠러가 다 내놨어. 오고 오는 세대 누구든지 뉴욕 오면 수돗물을 그냥 마시라.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나는 청지기.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세계적인 부호 중에 윌리엄 콜 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뉴욕에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는데 가는 도중에 배를 탔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노? 너무 가난해서 돈 벌러 간다. 니 뭐 하고 싶노? 비누 만드는 사람. 왜? 비누로 모든 사람을 얼굴을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누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된 사람이 있단다.
아이고 누굽니까? 네가 될 기다. 그때 그는 용기를 가졌어.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아저씨가, 이 사장님이 비누 만드는 사장이 와서 해라 점원이 됐어. 과장이 됐어. 동업자가 됐어.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주주가 된 거예요. 대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끌고 모으고 호주머니 지퍼를 닫는다고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이나 재산을 자신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법을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 주셨으니 잘 가르쳐서 믿음의 후예들, 명문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